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인생의 밭에 뿌려야 할 씨,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데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꿈꾸는 자들이 조심해야 될 것,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자들이 조심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말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들에게는 꼬리표처럼 고난과 역경, 장애물들이 항상 따라다니는데, 그 장애물과 고난과 역경 앞에서 내가 말을 잘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말의 위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은 이 말의 위력을 깨닫고 여러분의 인생에 이 말을 잘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위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도 좀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는 다른 걸로 사용하시지 않아요. 말로 사용하십니다. 말씀으로 사용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이 천지는 하나님의 말로 창조되었어요. 말씀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그 말을 사용해서, 그 말을 도구로 하여 이 모든 창조의 역사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어떻게 말이 존재하게 되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인간의 연구로는 도저히 해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언어가 이 세상에 있게 됐는가? 인간이 생각하고 철학적으로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해요. 이것은 하나님을 알 때에 해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때에 왜 말이 존재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조금 해답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속에, 가슴 속에 품겨져 있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속에 품겨져 있는 것을 이제 상대방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사랑한다고 내 마음속에 품겨져 있어도 상대방은 내가 사랑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랑이 마음속에 품겨져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게 되려면은 말이 필요하게 돼 있어요. 말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랑을 말을 통해서 전달을 하시는 거예요. 말은 사랑의 내용이고, 말은 그래서 사랑의 표현의 수단인 거예요. 그 사랑의 하나님 품속에 사랑하는 그 사랑을 전달하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요한복음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 품속에 계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품고 계시는 그 사랑을 전달하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데, 그 전달되어지는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바로 그 하나님 품속에 있는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창조하실 때의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창조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 창조된 모든 것들은 사랑받기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그 사랑을, 그 사랑의 전달자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창조되었는데,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사랑도 몰라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말씀 하나님이에요. 바로 이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고, 이 말씀이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하는 말, 이 말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은 곧 누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따라오신 것 같아서 감사해.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로 창조되었다는 거죠. 말은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나타내서 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창세기 1장에 세상을 창조한 내용이 나오죠. 천지 창조의 내용이 나와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짐승과 또 물고기와 풀과 채소와 사람을 창조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모든 것을 창조하는 창조의 도구가 있는데 그 도구가 뭐예요? 말씀인 거죠. 말씀 가지고 창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1장을 읽을 때 꼭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혹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가라사대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God said, 이것을 말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창세기 1장을 가라사대장이라고 그래요. 하도 가라사대가 많이 나오니까 창세기 1장 읽으면 무슨 가라사대가 많이 나오는데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천지 창조의 내용을 요약하면 하나님이 말했다, 그리고 그대로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게 창세기의 요약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일을 하시고, 말씀으로 지금도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고, 말씀으로 창조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 하는 말은 하나님 자신과 닮은 사람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면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닮은 점이 있어야 될 게 아니겠어요? 그 닮은 점이 뭐냐? 말이라는 거죠. 말. 하나님도 말하고 사람도 말하는 거. 하나님이나 어른들이 말할 때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보통 말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나 사람이 말하거나 단어는 똑같아요. 똑같은 단어로 표현되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 뭔가 했더니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하고 그리스도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로 말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그의 능력 있는 말을 사람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 말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말이죠, 안타깝게도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말의 능력이 잃어버린 거죠.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하여 말도 함께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 속에 있는 창조적인 능력이 타락하여 변화되어 가지고 창조적 능력이 아니고 파괴적 능력으로 변질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말로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타락한 인간들의 말은 온갖 죄를 짓게 되고 결국은 지옥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품속에 계셨던 그 말씀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 품속에 계셨던 말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인 거죠. 아들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은 아버지에게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들을 보면 그 아버지가 생각나고 그 아버지의 존재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아들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하나님은 어디에서 왔다고요? 아버지에게서 왔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에게서 왔다라고 하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씀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태초의 말씀으로 하나님 품속에 계셨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셨어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가라사대, 그 가라사대가 바로 이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의 3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했던 그 가라사대가 예수님이었고, 이 예수님은 이 만물을 다 창조한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하는 그 말씀은 우리가 누구라는 것을 이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 이해가시면 아멘. 그런데 그 말씀으로 계신 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바로 예수님이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다 무엇으로 하셨냐면 말씀을 가지고 일하셨어요. 말씀이니까 말씀 가지고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창조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실 때에 가나안 여인이 나와가지고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걸렸다고 간구하면서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내 딸을 낫게 해달라고 간구할 때 예수님으로부터 그 딸은 나았어요. 어떻게 나은 줄 아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 그의 딸이 나으니라. 어떻게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몸으로 가서 뭘 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뭘 행동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시니까 그 순간 그의 딸이 나음을 얻은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숫가에 가고 있을 때에 배 안에서 예수님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광풍이 일어나 가지고 배는 그 물결에 부딪히면서 이제 가라앉기 직전에 있었어요. 이때에 예수님께 제자들이 가서 잠자는 예수님을 깨워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그런 거죠.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마가복음 4장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니라. 예수님이 말씀으로 하신 거죠. 말씀으로 바람을 꾸짖고 말씀으로 바다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몸으로 하는 게 아니었어요. 말씀으로 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말하면 바로 그 말대로 되는 거죠.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으로 일하셨어요.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셨는데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니까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으로 해결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란 말이죠.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다 저주와 심판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다 하나님 앞에 해결함을 받고 그리고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씀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은 바로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한 그것은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들려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하는 것을 너희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태초의 말씀으로 있었던 그 아버지께로 가고, 그래서 그 아버지께로 가면 이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 가지고 일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말씀 가지고 일한 그것을 너희들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시고 말씀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되어지는데, 이 진리를 깨닫는 자는 이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했던 일을 너희들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도구가 뭡니까? 내가 했던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내가 했던 것이 뭐예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행하셨던 그 일을 너희들도 할 것이고 이제는 더 큰 일을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어떤 일을 할 때에 몸으로 하고 돈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할 때는 몸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뭘 가지고? 말씀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몸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뭘로요? 말씀으로. 이거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무기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을 가지고 일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내가 내 안에서 듣고 그 음성을 듣고 선포할 때에 창조적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말하게 하고 예수님이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심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싹이 나고 자라고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리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일찍부터 말이 씨가 된다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말을 뿌리면 그 말이 열매를 거둔다는 말이죠. 잠언 18장 20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된다. 입에서 나오는 열매라고 하는 말은 말이 원인이 되어서 어떤 결과를 나타낸다고 하는 의미지요. 말이 씨가 된다는 거죠. 농사 짓는 사람이 땅은 지평선이 안 보이도록 많이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거둘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어요. 씨를 뿌려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밭에 이 말을 씨 삼아서 막 심어야 돼요. 뿌려야 돼요. 그러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도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
예수를 믿으면 파괴적인 그 말이 창조적인 말의 능력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예수를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그래서 잃어버린 말의 창조의 능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로 내 인생을 밭에 심어서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그것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나는 나이가 많다고 이제 아무것도 못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나는 몸이 불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나는 가진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나는 배운 것이 없어서 무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탓하지도 마세요. 인생은 그런 것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회복된 말을 가지고, 그리고 그 회복된 말을 사용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말을 내 인생에 뿌려서 그 말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말로 내 자식에게 씨를 뿌리는 거죠. 말로 이 영광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부흥의 씨를 뿌리고, 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말로 여러분의 생업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가정을 위해서 씨를 많이 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불가능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그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씨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예수의 이름으로 씨를 뿌리시기 바라요. 환난이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고 선포하면서 씨를 뿌려요. 병중에 있습니까?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면서 씨를 뿌려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기다리면 그 씨가 싹이 나서 나의 질병이 사라지게 되는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실패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선포할 때에 여러분 생애의 밭에 예수의 이름으로 뿌렸던 그것들이 반드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랑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구나, 그 고백을 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